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온전히 받으시는 귀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생명 같은 이 시간에 이 예배의 장소로 우리 모두를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온갖 어둠의 역사를 이 시간 하나님 박살내시고,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생명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 진심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복 있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 네. 그렇게 건성건성하면은 이게 은혜가 잘 전달이 안 돼요. 옆에 사람 손을 꼭 잡아주면서 잘 오셨습니다. 오셨으니까 은혜 받고 갑시다. 오셨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다 잘 될 거예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잘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직장에서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이 잘 될 것입니다. 건강해질 것이고 여러분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믿는 축복이 넘쳐나는 2023년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따라서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한다. 오늘 이 시간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 인사했으니까 옆 사람에게 여리고를 무너뜨립시다. 시작. 여러분, 여리고는 무너뜨려야 될까요? 안 무너뜨려야 될까요? 여리고 왜 무너뜨려야 돼요? 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할까요? 우리가 정복해야 되니까, 또 그 땅에 들어가야 되니까, 또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왜 여리고 무너뜨려야 될까요? 자, 시작. 자, 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할까? 그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 인생은 아무리 돌고 돌아도 결국 다람쥐 쳇바퀴. 어떻게 그렇게 참 그런 말 잘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생이 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요. 제가 요즘에 우리가 100일 작정 예배를 하고 있는데, 매일 이제 예배를 하면서 창세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이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는데,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갔더니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가. 애굽에서 올라와서 헤브론으로 가. 헤브론에 있다가 또 그랄이란 땅에 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그곳에 왔는데 계속 이주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지? 뭘까? 라고 봤더니 아브라함의 후대가 살아야 될 장소를 아브라함이 다 돌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네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때에 따라서 이주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봤더니 아브라함이 이주했던 땅들이 하나님이 주기로 약속했던 땅들 중에
중요한 거점들을 이렇게 돌아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런데 그런 인생을 살다가 세상의 인생들은 이상한 데로 가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 결국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까 아멘 한 사람.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여리고 앞에 오기 전 지난 40년을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개인의 생각과 의지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변화의 시간이 바로 광야 40년이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지식,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경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언어, 행동, 습관, 이런 것들을 송두리째 홍해에 버려버려야 될 시간이 광야 40년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가 다 동일하게 그 기적을 경험하고 40년 동안 의복과 신발이 닳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손을 들면 전쟁에서 이기고, 아멘 할 줄 알았더니 안 나오네.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경험하고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랄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똑같거든요. 네, 똑같아. 안 변해. 안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러고 보니 지독하게 안 변하네요. 자, 시작. 참 우리는 안 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변하지는 않지만 뭐는 받고 싶어요? 뭐는 받고 싶어요? 복. 변하지는 않는데 복음 받고 싶어요. 그 기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변화가 없던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가요,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동안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었어요. 자, 왜 죽었는지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에?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자, 어떻게 해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거예요. 이전에 출애굽했을 때 그 마음, 그 생각, 그 행동, 그 언어, 그 삶, 그 인생, 이런 인생은요, 변화가 없어요. 변화 없는 인생은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땅을 약속해 줬습니까? 어떤 은혜를 약속해 줬습니까? 그런데요, 변화가 없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람, 갈대아 우르에 사는 아브람을 불러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도착했더라 라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아브람을 보고 기뻐하는 그런 말씀을 창세기 12장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 언약을 받고 언약을 이룬 아브라함도 사실 변화가 쉽지는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갔다 애굽 가고 애굽 갔다 그랄 가고, 그런데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옛날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습성이 뭘까요? 제일 큰 습성.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제일 큰 습성이 뭘까요? 에? 뭘까요? 선물을 하나 줘야 되나, 맞추시는 분에게. 마누라를 아내라고 거짓말한 거죠. 그거는요, 아브라함의 몸에 밴 습성이에요.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습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습성이 계속해서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1장이 되도록 계속해서 그런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제 변화가 되느냐? 언제 변화가 될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이삭을 줬잖아요. 근데 이삭을 줄 때까지 하나님이 99세 때 2번 나타나셨어요. 총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 5번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야 라고 약속을 했는데 안 믿어.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타나. 중요한 시점마다 나타나서 아들 줄 거야, 아들 줄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타나면 좀 믿는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약속을 받고도 변화가 없는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습관, 내 인생, 내 방법 이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는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구로?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거를 뭐라고 말해요? 거듭남. 그 거듭남이 결국은 뭐예요? 변화. 여러분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요 인생에도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그 변화, 그 축복을 받으려면요 먼저 여러분들이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변화를 인정을 안 해. 누가? 내가. 지독히도 인정을 안 해요. 변화하면 복을 주는데 안 변해. 내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끊임없이 나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누가 망하게 해요? 남편이 망하게 하죠.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남편이 나를 끌어내리잖아. 뭐 좀 해보려고 하면은 누가? 아내가 끌어내려.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셔야 돼. 내 인생을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응?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가 없는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유의 있게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가 장정만 몇 명이었죠? 몇 명이었죠? 60만 명. 그럼 그 60만 명이 어디서? 광야에서 어떻게?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장정이 몇 명일까요? 몇 명이에요?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 몇 명이 들어갔을까요? 1번 10만, 2번 20만, 3번 40만, 4번 60만. 몇 명일까요? 몇 명? 60만 명.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성경이. 출애굽 1세대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광야에서 태어난 6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뭘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변화가 없으면 가나안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요. 복을 주고 싶어서 이 시간 부른 거예요. 복 주려고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쓰시고 싶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능력 주고 싶어서 불렀어요. 그런데 이전에 내 모습, 나를 끌어내리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받아도 쓸 수도 없어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여리고는요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싶어도 여리고가 너무 견고하게 서 있으니까 내 인생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겠네요. 자, 시작.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1절을 읽고 찬양을 한번 할 거예요. 자, 1절 한번 누가 마이크를 잡고 크게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1절을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 누가 읽으시겠어요? 자, 목사님 읽어주세요. 네. 자, 여호수아 6장 1절을 읽고 자, 우리 찬양을 준비해 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리고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리고가 어떻게 됐어요? 닫혔어요. 여리고를 닫히도록 놔둬야 될까요? 열어야 될까요? 열어야 되죠? 할렐루야. 찬양 눌러주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니, 깨어라. 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진리 내게 자유 주셨네. 구원의 날에 너의 구원자 시온에서 오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자. 우리 옆사람 보면서 너의 하나님 모든 고통에서 너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은혜 내게 베푸시네. 아름답게 하셔.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주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 아시네. 주님의 백성 다 모으시고 그 땅에 인도.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다시 한번.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찬양. 할렐루야. 우리는 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모든 걸 다 아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부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리고는 어떻게 됐다고요? 닫히고 닫혔다 그랬어요. 여기 닫히고 닫혔다. 여리고가. 자, 여리고는 어떤 성일까요? 여리고는 어떤 성일까요? 여리고는 멸망받아야 될 성일까요? 구원받아야 될 성일까요? 멸망받아야 될 성일까요? 구원받아야 될 성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리고, 여기 예리호라고 하는 단어는 은혜의 땅, 향기 나는 장소, 종려나무 성읍, 약속의 땅,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이름을 들어봤을 때는 멸망을 당해야 될 성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구원받아야 될 이름일까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할 그 여리고란 나라를 왜 하나님이 이름을 여리고라고 지어 놓으셨을까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리고는 우리가 쉽게 누가 멸망했어, 누가 무너뜨렸어, 무너뜨려야 될 땅이 아니에요. 여리고는 멸망당할 땅이라기보다는 바로
여러분처럼 성도라는 의미에 가까운 그 성입니다. 아니. 성도예요, 성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리고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았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를 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요? 뭐 했나요? 그냥 하나님 홍해 갈라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요? 한 게 없어요. 그냥 물을 내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하면서부터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젠 너희가 해 이 말이에요. 여리고를 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뭔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요구한 것은 여리고가 처음이에요. 백성들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기 전에는 누가 다 해줘요? 누가 다 해줘요? 어째 그렇게 잘한디야?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이제 내 신앙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은 아직 신앙이 그 가나안에 아직 못 미친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그렇구나. 자 시작. 다시 한번. 이제는 내가 성숙해야지. 시작. 옆 사람에게 이제 성숙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리고를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리고는 멸망당해야 될 성읍이라기보다는 그냥 성도예요. 성도 같은 곳. 거룩한 땅이에요. 여리고가. 여리고는 거룩한 땅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부터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리고는요 거룩한 땅이에요. 여리고가 거룩한 땅인데 왜 하나님은 무너뜨려야 했을까요? 여리고가 거룩한 땅인데 왜 여리고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진멸하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여리고라고 하는 이 땅은 다치고 다쳤다는 거예요. 원래 거룩한 땅이었어요. 천사장이 와가지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말할 만큼 이곳은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어요. 응답이 있고 은혜가 있고 향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부어짐이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 여리고가 다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여리고가 다치고 다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다쳤고, 굳게 다쳤다라는 단어를 원어에서 찾아보니까 소게렛, 우마 소게렛, 다치고 다쳤는데 빈틈없이 철통같이 다쳤다는 거예요. 뭐가 다쳤을까요? 여러분 뭐가 다쳤을까요? 여리고에는 왜 다치고 다쳤는데 그럼 그들에게 다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가 닫히고 예배가 닫히고 약속도 닫히고 찬양도 닫히고 응답도 닫히고 축복도 닫히고 구원도 닫히고 다 닫힌 거예요. 왜 은혜의 땅, 종려나무 성읍, 약속의 땅, 이런 거룩한 땅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이 내려오지 않고 닫히는 그런 멸망의 도시가 되었을까요? 어떤 사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런 분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실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내가 있던 교회만 그런가? 있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져야 하거든요. 결국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은혜가 다시 들어가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려고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하나님을 받아가지고 그 내리는 복을 가로막고 다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자, 여리고가 닫히고 닫혔어요. 여러분 인생에도 닫히고 닫힌 게 있으면 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복을 막 쏟아붓고 싶은데 닫혀 있으면 그 복이 안 흘러와. 이건 누구 손해예요? 누구 손해예요? 에이, 목사님 손해겠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목사님 손해겠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교회 손해겠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 손해겠지. 그럴까요? 그럴까요? 누구 손해일까요? 그렇게 닫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닫혔을 때 하늘 문이 닫히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출입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출입하는 자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에서 보니까 아인 야차, 아인 보, 아인 야차, 나가는 사람도 없고 아인 보,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우리나라 말에는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기록해 있는데, 원어를 보니까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나가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여기 야차, 보라는 단어로 이 문장을 표현을 해놨어요. 야차라는 단어가 뭐냐면 창세기 28장 10절에 보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를 떠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떠나다 하는 단어가 야차예요. 야차. 근데 이 야차가 무슨 뜻이냐? 야차는 떠나다, 내 입장에서는 떠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끌어냈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떠나가는 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나가는 게 이끌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거. 이끌어내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여리고는 하나님이 이끌어내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멸망받을 장소예요. 내가 복을 받지 못할 장소에 있어요. 그러면 그 장소에 내가 주구장창 있어야 될까요? 이동하는 게 복일까요?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내 아비의 집, 내 고향, 내 친척을 떠나라고 말을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아픈 손가락 하나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롯, 조카 롯. 그래서 하나님 떠나라고 했을 때 조카 롯을 데리고 가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후반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줍니다. 야, 내가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말했어요. 누구에게 준다고요? 내 자손. 그런데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
네가 동쪽 가면 내가 서쪽 가고 네가 서쪽 가면 내가 동쪽 갈게 해서 헤어지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셔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네가 눈을 들어 동과 서와 남과 북을 바라봐. 그러면 이 모든 땅을 따라서 합니다.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1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비의 집을 떠날 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눈에 보이는 땅을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너 후손에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13장에서 보니까 롯이 떠나갔어. 삼촌을 떠나갔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지금 네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롯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게 제한이 걸린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누구 때문에 그 축복이 제한에 걸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그 축복을 제한 거는 그 사람을 떠나야 될까요? 내가 양반다리하고 계속해서 주구장창 거기 앉아 있는 게 좋을까요?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이게 야차예요. 야차. 내가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내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으면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끌어내신 거예요.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사는 브엘세바에 있으면 그 믿음의 거장이 될 수 없고 12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야곱이를 그 브엘세바에서 이끌어내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야 돼요. 이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닫히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 출입하는 나가는 사람도 없지만 들어오는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 들어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예요. 보는 무슨 뜻이냐? 예배 장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문이 닫히면 하나님이 그 축복의 장소로 옮겨주는 이런 역사도 없고, 하늘 문이 닫히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로 들어가는 일도 없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어디 집회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 같은데 그분을 보니까 예배 중심이 아니야. 행사 중심이시더라고.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예배가 딱 시작되면 다른 데 가 있어.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정말 열심히 하는데 예배 시간에는 졸아. 그럼 돌아봐야 돼요, 내 자신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지? 그런데 그 시간에 졸아. 그리고 그 시간에 예배 안 들어와.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복을 내가 가로막고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이 시간 복 줄 시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내려갈 복을 가로막고 있거나. 소게렛, umma 소게렛. 닫히고 닫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거나. 하나님과 나와 사이가 닫히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을 받을 만큼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 중국이 지금 저렇게 생겼어도요, 저 나라 가서 보면은 함부로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베이징이나 상해나 이런 데는 그냥 가서 이렇게 외국인들은 그냥 쉽게 예배할 수 있지만, 조금만 들어가잖아요? 그럼 예배할 수 없어요. 꼭 호텔에만 묵어야 되는데 호텔에는 항상 감시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그게 공산주의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람들, 거기서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예배 한번 들으려고 막 1박 2일은 뭐 기본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너무 쉽게 예배에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감사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예배 시간이 하나님이 복 주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복을 받고 가야 될까요? 뭐 다음에 또 예배 있으니까 뭐 복은 다음에 와서 받지 뭐 어떤 게 좋을까요? 할렐루야. 반드시 복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와 찬양과 부르심이 있는 곳으로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죄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열려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의 시간,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여리고가 다친 것은 이유가 있어요. 여리고가 왜 다쳤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오늘 1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네,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가 굳게 닫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원문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파님 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녀들의 얼굴 때문에 여리고가 닫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하늘문이 열리고요, 이스라엘 자손의 얼굴로 말미암아 역사가 열리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열리고요, 기적이 일어나고요, 능력도 나타나고요. 할렐루야. 누구의 얼굴? 이스라엘 자손의 얼굴로 말미암아. 성경은요 너무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얼굴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늘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의 얼굴로 인하여 어떤 것은 닫혀버린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창세기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갑니다. 그랄 지역의 왕은 아비멜렉이에요. 아비멜렉의 이름은 여호와는 왕이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랄 지역의 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속였어요. 거기 가서도, 애굽에서도 속였는데 그랄에 가서도 속였어요. 그런데 그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사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집에 태를 닫으셨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지역에 가서 아비멜렉의 태를 열어주는 거예요. 아비멜렉의 태를 아브라함과 사라가 열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비멜렉 가문의 태를 닫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 안 되잖아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누구는 누구 때문에 태를 닫고 누구는 누구 때문에 태를 열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을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약속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약속을 받아야 축복도 받고 약속을 받아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의 얼굴로 인하여 여리고가 닫혀버렸다는 거예요. 축복도 닫히고 기적도 닫히고 예배도 닫히고 기도도 닫히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닫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왜? 약속의 자녀들을 높여주셔야 되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약속 있는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가 열리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형제들이 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지역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얼굴은요, 사람 전체를 대표해요. 굳은 얼굴은 반항, 뻔뻔스러운 무자비함을 표시합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안 받아주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그 안색은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하늘문을 열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때문에 하늘문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얼굴 때문에 하늘문이 닫혔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봐줘봐요. 이 얼굴이 하늘문을 열 만한 얼굴인지 하늘문을 닫을 만한 얼굴인지. 자, 시작.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예배를 통해 단련된 요한의 눈에 열린 하늘문이 보인 거예요. 가인의 얼굴 때문에 안색이 변하여 하늘문이 닫히고, 이스라엘 자손의 얼굴 때문에 여리고 성이 닫혀버리고, 예배로 단련된 요한의 눈에는 열린 하늘문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눈에도 여러분의 얼굴에도 열린 하늘문이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가인의 안색이 변하여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없지만 예배로 성공한 자의 얼굴에 열린 하늘문이 보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늘을 한번 봅시다. 열렸어요? 닫혔어요? 열렸어요? 닫혔어요? 아, 웃는 사람들의 하늘은 열린 것 같아. 할렐루야.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그렇게 웃는 얼굴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서 축복이 샤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의 얼굴 위로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 가득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빛나는 얼굴은 기쁨의 증거고 부끄러워하는 얼굴은 패배나 굴욕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불같은 얼굴은 분노의 얼굴이고 나쁜 얼굴은 근심으로 찌든 얼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 얼굴은 어때 보이십니까? 제 얼굴은 어때 보이십니까? 여러분, 열린 능력을 가진 얼굴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축복이 예배를 통해 흘러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 닫힌 여리고가 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얼굴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얼굴이 필요해요. 간절히 찬양하는 얼굴이 필요해요. 여러분, 생명 걸고 예배하는 그 얼굴이 하나님 앞에서는 능력의 얼굴이에요. 그 얼굴이 필요합니다. 여리고가 닫혔습니까? 그 얼굴로 여리고를 열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닫혔습니까? 여러분이 그 얼굴로 여러분의 인생을 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왜 닫혀 있습니까? 우리 여성분들은 아침에 이렇게 거울 앞에서 이렇게 변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색소를 보면 안 돼. 색소 보라고 거기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지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의 빛이 찬하고 비친 얼굴은 이거 덜 발라도 이뻐.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 같은 역사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죠? 아까 아멘 한 사람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긴 얼굴, 그 얼굴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르고 여러분의 인생을 열기도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산 얼굴은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있는 능력도 빼앗아가 버려요. 옆 사람에게 말해 줍시다. 성도의 얼굴은 빛나야 합니다. 시작. 빛나 보여요? 안 빛나 보여요? 임재의 얼굴, 응답받은 얼굴, 충만한 얼굴, 찬양하는 얼굴, 기도하는 얼굴. 할렐루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그 얼굴로 여러분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야 합니다. 응?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 얼굴처럼 반짝반짝 빛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반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맨날 듣는 설교 많이 들어서 뭐 하겠습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영혼이 변화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여리고를 멸망시켰을까요? 여리고가 누군데 멸망시켰을까요? 여리고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철통 같은 성벽으로 둘러싸고 하나님도 침투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내 자신이 여리고라고 성경이 너무너무나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장 처음에 맞닥뜨린 내 영혼을 무너뜨려서 내 영혼에 주님이 마음대로 내 영혼을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철통같이 내가 교회 다니면서 11조는 못해, 감사헌금은 할게, 이게 여리고예요. 내가 창피한 일은 못해, 주방 들어가는 건 안 해, 청소도 안 해, 나는 그냥 새님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이게 뭐라고요? 이런 게 여리고예요. 무너뜨릴 수 없는 자기 생각. 목사님 뭔 일을 시켜도 자기는 못한대. 절대 못한대. 예배만 왔다가 예배만 가는 사람들. 이게 여리고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절대 용서 없어. 용서할 줄 몰라. 세상 사람들은요 둘이 막 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도 술 한 잔 딱 꺾고 딱 털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이렇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 네. 너무 완곡해요. 그런 사람은 어디 성도예요? 그런 사람은 어디 성도예요? 여리고 성도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봐봐요. 여리고 성도인지 실사원 성도인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열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우리의 얼굴이 열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막히고 내 인생이 안 되고 왜 그러냐? 내가 아직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는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져야 주님이 그 무너진 성터를 타고 올라와서 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린 가장 큰 목적은 뭐였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가장 큰 목적 따라서 합니다. 기생라합 구출작전. 기생라합을 구출하기 위해서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기생라합은 어떤 존재예요? 이 세상에 기생하고 살아가는 라합 같은 저와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체 안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생 라합 같은 그 영혼, 누가 여리고예요? 내 자신, 내 육체가 여리고예요. 그래서 이 육체를 무너뜨려서 내 안에 있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죽음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진짜 나 기생 라합을 구출하기 위함이 하나님의 작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기생 라합은 왜 구출해야 됩니까? 기생 라합은 왜 구출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약속의 자손, 왕이 그 핏줄을 통해서 나야 되기 때문에 구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사방이 마귀떼로 둘러싸여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 그 왕이 여러분을 통해 나신다면 그 누구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다는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기생 라합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여리고를 무너뜨려서라도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가슴에 손을 한번 얹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고 나를 언약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나를 통해 왕이 오시옵소서. 나를 통해 왕이 오시옵소서. 나를 통해 왕이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그런 역사가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야 될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